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받은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셀피 혹은 셀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문화 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얼굴을 찍어보았을 테니까요. 사실 이 셀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적 가족과 함께 장엄한 폭포 앞에 섰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내는 자연의 위대함에 압도되어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며 그 풍경 자체를 눈과 마음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폭포 앞에 서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여기서 내 인생 사진을 남겨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가장 좋은 각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폭포는 단지 나라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어느새 모든 풍경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서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시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즉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존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병적인 자기 집착, 즉 나르시시즘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자기 사랑이 될 것이며 심지어 이 현상이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스며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앉을까? 오늘 부르는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문제에 해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를 셀피 모드로 켜둔 채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리 와서 나 좀 보세요. 내 상처를 보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나를 보라고 소리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이 셀피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그 어떤 위로와 섬김으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그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기분은요? 내 감정은 어떤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셀피 모드를 끄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전면 카메라에서 후면 카메라로 전환하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참된 자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 셀피 모드를 끄고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분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온종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왜 삶이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울까요? 모든 사진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셀피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저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천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국에 셀카봉이 있을까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좀 보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오직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여전히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불행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초자연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옆자리에 앉은 저 형제, 저 자매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셀피 모드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제가 들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된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려 한다면 이곳은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 마치 다 자란 어른이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른이 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말씀을 펴서 영의 양식을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주 목사님이 젖병을 물려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부족했어요.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가,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가 그토록 힘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깨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득 차 오히려 잔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우주의 창조주와의 깊은 교제 안에서 넘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잔은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셀피 모드를 끄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수억의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태초부터 사탄의 거짓말은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을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봐. 너의 생각을 믿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거울을 깨뜨리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였습니다. 너 자신을 찾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만이 역설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목회자들은 마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가 직접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잔이 하나님으로 인해 넘쳐 흐를 때까지 당신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 산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오늘 그것을 바로잡으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이 셀피 모드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세례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서로를 축복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 불행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